신약 성경 319쪽부터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손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고자 하오니 사탄 마귀 권세 1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 먼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산 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인도했고 사탄이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끌리는 대로 그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개로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CCC 그 첫날 집회에서 항상 그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도 되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착각은 아주 미세한 착각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별반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행자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행가나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나를 즐겁게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오직 자기에 갇힌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100이면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이고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너무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는 제 계획대로 제가 이루어져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10살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살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30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40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50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60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10대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20대는 더 몰랐어요. 30대는 혼란스러웠어요. 40대는 그런 줄은 알고 있었어요. 50대가 되니까 그렇구나. 60대가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작 그걸 갖다가 알고 행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미주에 사는 사람이나 남미에 사는 사람이나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북유럽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나를 갖다가 유익하게 할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착각은 큰 착각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프로나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사는 거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것이고, 그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도록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도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인정 못하고 나는 나야,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좋은 집에 살 거야, 나 좋은 차 탈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아니 그래, 그 사람이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충수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돈 없는 사람들도 충수염까지 안 가거든요. 아, 또 귀도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집에 살고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골골골골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자행자지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저는 불신자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한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게 세팅된 그 안에 그냥 한정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볼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학교를 갈 때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할 때 그냥 밝은 표정으로 식사만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가가지고 지금 뭐 돈을 1억을 벌어오고 2억을 벌어오고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꼭 장학생이 되고 1등이 되고,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비록 꼴찌를 해도
아빠 오늘 저 씩씩하게 꼴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부 못한다고 기죽어서 그냥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치 로봇처럼 너는 이렇게 정확하게 7시에 일어나서 7시 10분까지 씻고 그 다음에 7시 20분까지 옷을 입고 어떤 운동화를 신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세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란 옷을 입어도 옷이 너무 노랗구나, 참 이쁘구나. 빨간 옷을 입어도 와 옷이 정열적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오로지 주여 주여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장성이 됐는데 학교도 가고 회사도 출근하고 그래야지 이게 백수처럼 맨날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자기의 기쁘신 뜻이겠어요? 그 절대 아닙니다.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직장을 향해서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리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봐.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포로처럼 우리를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로봇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원하는 뜻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방법 이런 걸 보면 뭐 딱 성경을 딱 보니까 여기 30일 그러니까 31일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73 오늘 73번 도로로 가라고 했다.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만나요. 이게 다 실제로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그런데 가서 교통사고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그 대원들이 다칩니다. 그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일부러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치료하기를 부모가 원하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노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우리가 뭐 건설을 하든 뭐 만화가가 되든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만화가가 되든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든지 농부가 되든지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아니면 화가가 되든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항상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가, 와, 앉아, 일어서 마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뭐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전화하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건강식품 목사님 드시라고 전화했어요. 아니 그거는 물건 팔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남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건강식품 사 먹을 만한 돈이 없어요. 목사잖아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야 하지만 그렇게 뭐 기능성 건강식품을 그게 먹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다면 모르지만 아니 또 그 선물을 해주는데 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그 신상 그걸 갖다가 달라고 하느냐고요. 그냥 목사님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그 자기 비즈니스는 저쪽 가서 하세요. 목사는 목사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 한번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은 뭘까? 내 소원은 뭘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릴 때는 참 소원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고등학생만 돼도 그 소원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10개, 20개 되던 소원들이 팍 줄어서 소원이 몇 개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제한된다는 걸 느껴요. 장년이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거의 없어져요. 노년이 되면 뭘 하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져요. 두렵고 무섭고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원, 나에게 꿈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루도 꿈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저에게 꿈을 주시고 하루도 소원 없이 잠을 자지 않도록 저에게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회복하십시오.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옮겨 적으십시오. 하루에 10번씩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100일만 쓰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소원을 계획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소원을 갖고 힘있게 달려갈 때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회복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을 하고 정말로 우리의 소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일에는 항상 무엇이 뒤따르냐면 원망과 시비가 뒤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일을 할 때 항상 원망과 시비가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겠지. 내가 내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해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또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해야 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 때문에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원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공기스모스예요. 공기스모스. 공기스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쁜 표시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일을 시켰어? 나한테도 시킨 거 아니야. 아 뭐 저 사람은 뭐 장로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공기스모스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투덜.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 목사님이 있는데 별명이 투덜이에요. 투덜이. 저 이제 우리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문 목사님인데 항상 투덜이에요. 그래 투덜. 아니 회의를 하고 나서 얘기할 때 그때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뭐 하면 아유 또 문제 더 하라고 한대요. 다 투덜. 아 나중에는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해도 투덜거려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투덜이가 귀여운 거예요. 이게 피부도 시커먼 목사님이었는데 그 피부가 시커먼 목사님이 투덜투덜하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무슨 일로 투덜거릴 거야 하니까 투덜거리 없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바로 공기스모스예요. 공기스모스 헬라어로 그냥 모든 일에 투덜투덜거리고 아니 뭐 하나님은 뭐 저 사람만 쓰시고 왜 나는 안 쓰시는 거야. 공기스모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할 때는 뭐가 일어나면 또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시비란 맞고 틀리나의 논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디알로기스모스예요. 디알로기스모스.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알로기스모스. 그러니까 이것이 야 이거 네가 하는 게 옳아 맞아 하고 계속 시비하고 이것을 옳고 막 맞고 틀리다 뭐 이렇게 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런 논쟁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논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거대한 일들 앞에 그 사소한 원망과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 하던 일들이 취소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참 사람들 속 너무 좁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로 발목을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원망과 시비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일을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노란 옷을 입었는데도 좋고, 빨간 옷을 입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음악가가 돼도 좋고, 미술가가 돼도 좋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시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찾아야 할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 그 나의 소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걸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그 사소한 것들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막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그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대로 여러분 모두 소원을 갖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그 자기의 소원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